삶은 무의미한 것인가? 왜냐하면 전도서에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성경에 하나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나오면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그런데 5번을 나와요.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 여러분, 헛된 거예요, 인생.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못 오고, 명예로도 못 오고, 대통령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헛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집착합니까? 근데 이 시간에 주요 내용이요, 생각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 말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있잖아요. 그분이 1942년생이더라고요. 1942년생인데 나보다 그러니까 10살이죠. 그분이 1963년도 그러니까 21살 때 누케릭병이 왔더라고요. 21살 때.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3년 내로 죽습니다. 죽는데요. 누케릭병이. 근데 이분이 2018년도에 사망했어요. 76세로. 근데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분이 매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분은 물리학자잖아요. 영국의 또한 교수면서 이분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일과를 딱 아침에 짜는 거죠. 저도 아침에 일과를 짜요. 아침에 눈 뜨면서 일과를 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낼까? 나가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짜요. 뭐 이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었어요. 이분은요. 그 생각을 많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을 짜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76세까지 살았어요. 말하자면 21세에 뉴케릭이 걸렸는데 그래서 의학자들이 말하자면 학자들이 얘기는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을 많이 하면 오래 산대요. 나는 오래 살 것 같죠?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죽을 시간도 없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하는 새를 보라. 참 요즘에 유튜브를 자연을 많이 보는데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벌레 그 이파리 뜯어먹는 벌레 있잖아요. 난 지금도 지렁이를 못 만져요. 남들은 누이를 만지는 절대 못 만져요. 나는 아들하고 그때 어디 해안에 가서 낚시질을 하는데 둘 다 지렁이를 못 만지고 돌로 쫓고 있더라고요. 그걸 낄 수가 있어 뭐래요. 못 만져요. 근데 그 벌레는 더 못 만져요. 근데 그 벌레가 고추 속에 들어가서 다 먹고 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호랑나비 막 나비 종류 저걸 보면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오시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정말 새겨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부활된다. 여러분 꽃들이 긴긴 겨울을 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꽃은 암술과 수술 있죠. 암술에는 뭐가 들었어요? 꿀이 들었어요. 이게 벌나비를 끌어들여요. 벌나비는 꿀을 보고 가서 꿀을 따면서 수정을 시켜줘요. 왜 하나님은 또
그냥 만들지 무엇도 암술과 수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 암술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수많은 그 꽃들 벌들 짐승들 다 짐승 살길을 다 해놨어요. 먹는 방법 도망가는 방법.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범사를 우연한 존재잖아요. 내가 이번 주 그렇게 주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토요일까지 힘들었던 것이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야 건강은 이제 끝내줬네 했더니 다리를 그렇게 또 어장이 나고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밥맛 잃어가지고 아욱 있잖아요. 아욱죽을 끓였는데 내가 형 왜 이리 죽이 써? 그랬어요. 형 죽이 왜 쓴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밥맛 잃어보고 처음이에요. 맛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덤덤해요. 야 사람이란 게 참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생활 신조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오늘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정말 누구를 미웃고 그런 거 다 있어서는 안 되죠. 속마음에 누구하고 심히 다퉜거든요. 이번 주에 또 심히 다퉜어요. 근데 그 이튿날 바로 그 몇십 명 있는데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또 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아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화해를 하고 안고 그래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박수를 친 거 있죠. 막 쫙쫙쫙 하고 막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는 끊임없이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요번에 아프면서 또 그런 걸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왜 이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의 이 시간 메시지가 와요. 생각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사업도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이런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면요. 답이 나온 거죠. 생각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요즘 식당들 이거 보이고 뭐 거의 절반 폐업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기가 하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면 나의 유익을 주잖아요. 저렴하게 먹고 맛있게 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대박이 나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 돼요. 남들 다 망한다더라 나 세상이 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여 보라 그랬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로 우연한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소고가 자기에 뭐에 유익하냐 이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못 줘. 어떻게 되는가요? 자식들 쌈박질 시키죠. 정말로 없어가 부모가 없으면 자녀들이 생활이 정말로 강해요. 생활이. 형제간에 왜 화해를 해요. 돈 많으면 요즘 부모도 안 붙어요. 아시잖아요? 그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이거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무의미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사는 것. 무의미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가요. 자식 낳아서 키우고 그냥 또 중고등학교 대학 나오면은 또 결혼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또
손자들 걱정, 손자들 참 여러분 손자들이 장애 안 나타나는 건 큰 다행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통이에요. 이거. 인생이란 건 짐승도 다 마찬가지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뭔가 잘해놨다. 아니에요. 무의미한 것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지혜,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잖아요. 지혜, 일, 우리가 팽팽 지혜, 일, 쾌락, 명성, 재물, 권력 등 자신이 추구하려 했던 것들에 대해 헛되다는 걸 말한 거예요. 헛되다는 걸 5번을 해요. 성경은요,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나온 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나온 거 중요한데 2번 나오면 너무나 중요한데 5번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제 전도자는 그 헛됨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매번 강조해요.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해 아래에서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해요.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무의미한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 설교의 핵심이 뭔 줄 알겠죠? 바로 그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자가 충고해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왕이지. 여자를 1000명 거느린 사람이 어디였냐고. 우리나라의 의자왕은 더 세지. 3000명을 거느려서. 하여간에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다 헛되더라. 우원한 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 아래,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삶을 살아본 게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해 아래 삶이고 해 위의 삶이 있다. 바로 거기 다시 말해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오늘 순간순간도 여러분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도 12장 13, 14절에 보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경 두려워했잖아요.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공경하고. 뭐 죄져놓고 아이고 뭐 까니까 뭐 용서지.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은요 쇠마심이 정확해요. 그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심는 그대로거든요. 천국에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보여줘요. 어떤 종자를 뿌리느냐. 올바른 종자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종자를 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갖고 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갖고 왔느냐 중요해요. 이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다 하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 말씀 순종해서 공부하고 건강관리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만나고 그래야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느낀 것은요 완벽해요. 정말입니다. 하루하루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실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심판을 철저히 해요. 심판 천국에서 안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서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고생이 많아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이 많은 거예요. 참 저는 이 모든 게 인내가 중요한데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저는 중동 지역 가봐서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곳에서 어떤 날은 텐트를 쳤는데 1년을 그대로 놔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야. 아침에 만나를 내려줘요. 물론 고기도 주죠.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재미가 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인내더라고. 인내. 말씀에 순종했으면 인내해야 돼요. 어떤 날은요 저녁에 텐트 쳤는데 아침에 또 구름기둥이 떠나. 아니 지금 죽으라고 쳤는데 이거 뭡니까? 그걸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쓰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요 내가 한 말을 믿어야 돼요. 그죠? 나를 못 믿는다면 안 믿어요. 그죠? 저 거짓말쟁이야. 저 뻥이야. 저는 정말요 그 사람 몇 번 대화해가고 거짓말이거나 진실이 없으면 상종 끊어요. 대화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다 거짓말인데 지키지 않기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에이 뻥이지 뭐. 하나님 말씀이야. 페이스북에 어떤 장로님 우리 집에 왔다 가신 장로님이 1200명인가 장로님들이 집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이었대요.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범사가 말씀이에요. 모든 나의 행동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아니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유럽이요 교회 막 멋지게 오고 막 카페가 채우고 막 한 술도 팔고 그러는데 결국은 유럽 교회 답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선포를 해야 돼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하나 행동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꾸로 보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막 복이 올라왔고요. 뼈마디가 썩어요. 뼈에 썩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얼굴을 보면 알죠,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이북구 빨치산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능해요? 찢어 죽여야겠죠. 그쵸?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기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신앙의 결론은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율법주의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요한 1서 결론이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그러냐? 예수님 봐봐요. 백부장이 못 박았잖아요. 직접 박은 게 아니라 부활을 시키면 백부장이 박은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가 백부장은요, 회개한 거예요. 삶을 바꾼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눈치도 안 보고 저분은 의인이다. 하나님 아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있잖아요. 그분을 놓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분은 바로 의인이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백부장 고백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사랑을 뒤집어진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능력. 바보 같지만 최고의 능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분을 믿는, 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멋지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차가 주유를 했으면 나가서 달려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먹었으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귀찮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라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날마다 말씀 올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 땅에서 젊고 잘 살았다면 뭐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았게요? 모세가 저주를 받았게요? 제자들이 저주를 받았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죠. 마무리 짓는데요.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더 큰 시험은요, 더 큰 걸 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 여러분 속에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뜨면서 어제 일어났던 일을 묵상해보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에 세워지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에요.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